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에 딱지가 앉힐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뭐죠? 이 이야기의 제목? 탕자 비유죠.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대부분의 애장 교우분들은 아마 셀 수 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게 됩니다. 방심. 그렇죠. 사고는 언제 일어나죠? 방심할 때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귀가 닫히고 마음도 닫히게 됩니다. 그 얘기, 탕자의 이야기 나 안 보고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끝난 거 다 알아. 이런 마음이 들면 방심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아는 얘기인데 거기서 거기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새롭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같은 얘기를 들어도 나에게 늘 내 상황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익숙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 주인공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기를 원해요.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2000년 전 유대 사회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한 행동이 그저 철없는 행동처럼 우리 눈엔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폐륜아인 거예요. 폐륜아.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아버지, 당신은 이제 제 삶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송장이나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죽었으면은 나한테 줄 거 빨리 줘야죠. 내 거 있잖아요. 내 목 있잖아요. 내 목 빨리 주세요. 이거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몫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어요. 폐륜아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소식은 아마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저 부잣집 둘째 아들, 인물은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속은 썩었어. 아이고, 자식 농사 망쳤구만 하며 혀를 찼을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요? 아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나요? 아니면 아들을 그냥 무일푼으로 쫓아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듣고도 아무런 말 없이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줬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모습은 바로 이 아버지의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제 아들이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니까 빨리 유산 달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미쳤나? 네가 제정신이니? 하고 꾸짖거나, 네가 정 나가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다시는 내 아들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놈아. 하고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은 탕자죠. 자신의 몫으로 받은 재산을 싸그리 싸들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나요. 이 성경이 말하는 먼 나라는 이 지도상의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와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곳이 바로 탕자가 향한 먼 나라였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마음껏 누립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에 빠져듭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술과 음악과 춤, 화려한 파티가 끊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그렇죠? 바글바글 몰려드는 거예요, 이 탕자 주변에도. 야, 쟤 외국인인데 돈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부자래.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버지의 잔소리도 규칙도 없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내 삶이지. 내가 그냥 파티하고 술 먹고 그냥 난리를 쳤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 조건부 친구들입니다. 조건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아무 조건 없이 놀았던 그 친구들이 오래 가고요.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머리 커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친구 맺기가 참 힘들어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항상 이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조건부 친구 어떤 사람이죠?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곁에 머물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머뭅니다. 하지만 그 유익이 사라지는 순간,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이 조건부 친구들은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연락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리면, 내가 어려울 때는. 탕자의 친구들 역시 그가 가진 돈이 바닥이 나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눈치 보지 않는 삶, 너무 달콤해요. 너무 즐거워요.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환상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그 환상의 끝은 항상 비참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오라가지 않아요. 짧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 이후에는 긴 암흑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을 때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진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 구차한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여러분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일, 이방인조차도 꺼리는 일을 유대인인 이 탕자가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였지요?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 돼지를 먹이는 일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삼겹살 먹는 거 보면 기겁을 하고 자빠질 거예요. 자빠지든지 말든지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렇죠?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다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아직도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 아직도 돼지고기 하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Anyway, 이 유대인이
돼지라면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유대인 이 탕자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스스로 내던져졌다는 것이죠. 돼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돼지지요. 참, 이 유대인에게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여러분, 이 돼지들이 먹는 이 지엽 열매가 있는데, 지엽 열매, 우리나라 산수유 같이 생겼어요. 이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싶었는데, 이 돼지의 주인이 그것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왜 먹어? 이 돼지가 먹어야지. 우리 돼지가 먹어야지. 돼지만도 못하니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만도 못한 취급.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데려가는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네. 죄의 시작은 달콤하고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굶주림과 수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뿐입니다. 돈도 친구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홀로 돼지 우리에 앉아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부예요. 20절 상반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에 일어나서라는 말은요, 돼지우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채비를 하려고 출발하려고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회개의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생각하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으로 일하는 품꾼들도 배가 턱 커지도록 먹고 남을 음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옆에서 저 지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증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이제 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회개를 막고 그동안의 나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이 페류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죠. 나간 그날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조그만치 있는데, 조그만치에서 아들이 지금 보일락말락 하는데 그 아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대문 밖을 서성거리면서 저 멀리 보이는 길가에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길을 하염없이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면서 아들이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거예요.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먼데 내 새끼, 내 자식이니까 매일같이 기다리니까 아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그림자보다 아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른이, 그것도 부유한 집안의 이 한 가장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이 맨발로 달려가는 것은 이 체면을 완전히 버리는, 이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랑 좀 비슷해요. 우리도 옛날에 양반들 비 오면 여러분 걸어서 뛰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뒷짐지고 예. 이 노비들은 막 뛰어가지고 여러분, 양반 어때요? 천천히. 일부러 더 천천히 가는 거죠. 양반일수록. 보통 10분 거리면 가는 거리를 비가 오면 막 20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늦게 갈수록 더 양반이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부잣집 사람이, 그 집안의 이 대표하는 가장이 막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그 어떤 체면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더 소중하니까 체면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한 발짝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10걸음, 100걸음 나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터닝만 해도, 돌리기만 해도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나를 향해 뛰어오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하려는 변명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줬어요. 이게 아버지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포옹 속에서 아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셨잖아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어디라도 좀 좋은데 한 군데 더 보여드리려고 2박 3일로 주일날 저녁에 출발할지 화요일날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세코야를 갔어요. 세코야 가가지고.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올라가는데 밤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엄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표현해갖고 지금도 잘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없구나. 근데 지금 못하면은 앞으로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아버지 뒤에 앉으시고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고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고백이라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대사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야, 그걸 뭐 그렇게 말로 표현해야지 아냐. 부자지간의 사랑을. 근데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을 이 탕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 순간에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면 왜 처음부터 아들을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이 팍 들었을까요? 아,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또 했겠죠. 예, 하고 또 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분명히 이 둘째 아들 요 녀석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 매일같이 그렇게 대문 밖을 서성이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루 종일 살필 거면 아니 못하러 그렇게 보내줬어. 안 보내면 되는데. 유산을 주지 않고 붙잡아 뒀다면 아들이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말리긴 했을 거예요. 이전부터. 그거 좋지 않은 생각이다. 너 가면 고생한다. 너에게 좋지 않다. 분명히 말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보내줬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아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어질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자유의지.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억지로 막고 강제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끝까지 그거를 우기면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이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당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우리에게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자유의지에 따르는 이 결과물은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제로 막지 않으시지만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들 자동차 보험 있지요? 네. 어느 보험회사가 요즘 좋나요? 네. 제가 쓰는 보험회사는 자꾸만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겁이 날 정도예요. 네. 저렴하고 좋은 그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자동차 보험은요, 이 보장 한도가 크지요. 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즉 디덕터블이 작습니다. 좋은 보험일수록, 비싼 보험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야, 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시험해보자. 한번 오늘 들이받아보자. 전봇대에. 이런 분 계시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디덕터블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 보험이 좋더라도 여러분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은 세상의 어떤 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 보험입니다. 부도도 안 나요. 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안전해요. 이 보험, 이 하늘나라 이 보험의 보장 한도는 무한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늘나라 보험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원칙. 이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디덕터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죄의 대가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지불해야 했던 디덕터블은 무엇이었지요? 바로 돼지우리에서의 굶주림, 모든 것을 잃은 수치, 그리고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받는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 상처들, 고통의 흔적까지 모두 마법처럼 싹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손과 발에, 옆구리에 아직도 그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요,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값싼 은혜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윗 아시죠? 데이빗. 이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조차도 인간적인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른 저녁 나태함 속에서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이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 살인교사, 이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받았을지언정 죄의 결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는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참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불해야 될 디덕터블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병에 걸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죄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불해야 됐던 이 디덕터블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아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배가 다른 누이,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윗에게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어머니가 같은 친오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방골이 이게 뭡니까?
자녀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아들 간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 다윗의 죄악이 그의 가정을 덮치며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용서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그런데 이 디덕터블이 남아서 계속 갚고 있는 거죠.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은요, 결국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다윗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그의 왕자마저 흔들리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디덕터블, 죄의 디덕터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로 인해 파괴된 과정과 왕권의 혼란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도 그 흔적은 남는다는 사실을 이 디덕터블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이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회장이었던 그의 기도 소리는 늘 교회에서 가장 크게 울렸고 그의 헌신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가정을 가진 한 자매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죄는 드러났고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고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치러야 했던 죄의 디덕터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시는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청년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함께 간음한 자매는 가정이 깨졌고 그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 낙인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한 영혼의 순결함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삶에 남겨진 죄의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죄의 디덕터블입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한 속삭임 같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용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길의 끝은 항상 비참한 돼지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여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죄의 대가인 죄의 디덕터블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